다시 성경으로 레이첼 엘드 에반스의 다시 성경으로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문이 너무 좋아서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오래전 그러나 아주 멀지 않은 옛날에 마법의 책을 가진 소녀가 있었다. 다른 책들처럼 소녀의 책에도 왕과 왕비가 나오고 농부와 전사, 거인과 바다 괴물이 등장하고 위험천만한 여행기가 실려 있었다. 다만 소녀의 책은 읽는 사람마다 이야기 속에 흠뻑 빠져들어 마치 자신이 아슬아슬하고 놀라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마법을 지녔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그 책을 읽으며 소녀는 양치기 소년 다윗의 용기와 가난한 소장농 룻의 지혜를 배웠고 아름다운 여왕 에스더에게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소녀는 부와 행복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잠언을 암송했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래왔듯 시편의 구절을 노래했다. 믿음만 있다면 새총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으며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버틸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심지어 천사와 한판 붙을 수 있다는 것도. 소녀는 그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소녀의 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처하는 방법도 터득했다. 필요하다면 소녀는 그 책을 진리의 검처럼 신성한 무기로 사용할 줄도 알았다. 누군가 소녀의 책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고 했을 때 소녀는 단숨에 그 말이 진실임을 알았다. 책 속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소녀가 이야기 속에서 예수라 하는 선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전보다 더 선명하고 또렷해졌다. 소녀는 그분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고 망설임 없이 그분을 따랐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외로운 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분은 가르치셨다. 예수는 아픈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자신을 따르면 똑같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소녀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소녀는 여전히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이야기가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제법 머리가 굵어지고 호기심이 많아진 소녀에게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켜 세우신 하나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적군의 아낙네와 소녀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도록 면죄부를 내주신 하나님.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군사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을 자행한 일.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파라오가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집트의 맏아들들을 모조리 죽인 일. 심지어 소녀가 가장 좋아했던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알고 보니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창조한 일을 후회해서 그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신 데서 시작하고 있지 않은가. 언제나 이야기의 멋진 영웅이셔야 할 분이 왜 악당처럼 처신하실까? 도대체 인생의 모든 신비를 풀어준다는 책이 산더미 같은 질문만 안겨주는 이유는 뭘까? 소녀는 내심 알고 있었다. 교활한 뱀이나 말하는 당나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동물을 배 한 척에 우겨넣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과학책에는 지구가 일주일 만에 생긴 게 아니라고 버젓이 나와 있고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는 기둥 따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위대하다는 다윗 왕에 대해서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예수의 부활 이야기도 왠지 가짜 뉴스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그쯤에서 소녀는 소녀의 책이 허구라는 것을 알아챘다. 더는 그 책이 마법의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질문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작아지고 다른 목소리들이 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은 아주 위험하다며 너처럼 순진한 소녀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질문이라고 타일렀다. 그들은 의심에 맞서 싸우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소녀의 검은 점점 무뎌졌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고 할 때마다 소녀의 다리는 오히려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촉촉한 감동을 주던 문구들은 짜증을 일으켰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했던 이야기들은 의심과 어두운 생각만 불러와 마음을 짓눌렀다. 아주 가깝고 무척 좋아하던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뿌리를 땅 위로 밀어올려 짓궂게도 자신을 넘어뜨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낯설어진 세상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소녀에겐 지도도 길을 밝혀줄 등불도 없었다. 소녀는 길을 잃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의 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다. 이야기 속 인물들, 이제 전보다 더 사악해진 그들은 버젓이 소녀의 삶의 무대를 활보하며 소녀의 일과 관계, 계획을 헝클어뜨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이야기는 계속 들려왔고 옛 전쟁의 소식 또한 그칠 날이 없었다. 소녀는 오래된 그 노래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지 못했다. 소녀는 여전히 이야기 속에 갇혀 있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소녀는 출구를 찾지 못해 헤맸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 소녀는 무심결에 질문을 던졌다. 내가 믿은 그 마법은 신이 내린 축복일까? 아니면 한낱 저주일 뿐일까? 바로 그때 극적인 반전이 시작됐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룩한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를 초월한 억압적인 공격을 받는 신성한 오늘날의 독자들에게서 이처럼 다양한 평가를 끌어내는 책이 또 있을까? 그럼에도 성경의 영향력을 완전히 부인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번번이 선악과에 대한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누군가를 선한 사마리아인에 빗대어 칭찬하며 성경을 오래된 어록 정도로 가볍게 치부한다.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와 시, 예언과 잠언, 서신과 법조문으로 이루어진 인류의 보고라는 사실을 윌리엄 블레이크부터 비욘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책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성경은 2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셰익스피어와 존 스타인백, 조라 닐 허스턴의 작품과 블라인드 윌리 존슨의 주옥같은 노래에 영감을 주었다. 수많은 묘비에도, 시위대의 손에 들린 팻말에도, 심지어 결혼정보회사에 공들여 올린 자기소개글에도 성경 문구는 들어간다. 흑인 민권운동가들 뿐 아니라 그들과 반대편에 서 있던 보수 기독교 인종차별주의자들도 성경을 인용하기에 바빴다. 억압당하는 수백만 민중의 탄식을 노래하던 시편의 구절들이 오히려 압지자의 철퇴에 정당성을 부여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에서는 아직도 화약 냄새가 가실 날이 없다. 좋든 싫든 우리는 마법의 성에 갇힌 공주처럼 성경 이야기 속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엘라베마주 버밍엄의 성 빈센트 병원에서 레이첼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내 인생은 그야말로 성경과 엮였다. 성경에서 라헬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은 미모의 양치기이자 아버지와 당차게 맞섰던 여인이다. 남편을 두고 언니와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던 질투의 화신이었으며 둘째 아이를 낳고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떼썼던 인물이다. 대머리만 아니면 누구나 머리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려대던 레이건 대통령 시절 나는 과민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다. 피부염을 달고 살았으며 가짜 브랜드 탄화를 즐겨 신었고 나름 정치적 견해도 가지고 있었다. 7살이 되던 해 주일학교에서 성경 속 내 이름의 원래의 뜻이 사람들이 역겨울 때 내는 소리와 같다는 말을 듣고서 난 울며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아빠가 갓 태어난 내 모습을 보자마자 징그럽다고 오만상을 찌푸리며 그렇게 이름 지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이다. 나중에 그 말의 뜻이 암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다지 큰 위로가 되지는 못했다. 내 친구 사라의 이름 뜻은 공주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나는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듯 성경 속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8, 90년대 복음주의 문화는 성경을 주제로 한 책과 비디오를 홍수처럼 쏟아냈고 나는 언제나 세서미 스트리트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디즈니가 만들어낸 별의별 공주 캐릭터들이
모세, 미리암, 아브라함, 이삭 같은 성경 인물들과 함께 어울려 끝없이 퍼레이드를 벌이는 상상을 하곤 했다. 나의 첫 번째 성경은 사파가 절반을 차지하는 어린이용 성경이었다. 표지에는 사슴처럼 큰 눈을 가진 금발의 양치기 소년 다윗이 어린 양 2마리를 품에 안고 있었고 그의 지팡이 끝에는 참새 1마리가 앉아 있었다. 불과 몇 년 후에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베어 장인에게 신부값으로 바치게 될 운명일랑 까맣게 모른 채 표지 속 소녀는 마냥 행복했다. 책을 펼치면 내가 좋아하는 온갖 영웅들이 깜찍한 어린이의 모습을 하고 사파 속에 등장했다. 그렇다고 성경의 모든 인물이 등장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장막 말뚝을 가나안 장수의 관자놀이에 박아 암살했던 야엘 같은 여인은 사파에서 빠져 있었다. 내게는 그런 성경 인물들이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베어 브라이언트 그리고 가족 모임 때마다 빠짐없이 화제가 되는 돌아가신 친척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은 신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실제 않은 인물이었다. 아니, 과거에 실존했던 인물을 넘어서 아직도 살아있는 듯한 그런 존재였다. 나는 성경을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흘러나온 발원지이자 인생의 온갖 드라마가 펼쳐지는 도덕적 우주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고지곳대로 성경을 믿었던 나는 수년 동안 쉐보레를 운전하면서도 한 번도 고개를 돌려 뒷유리창을 내다보지 못했다. 로세아네처럼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 소위 바이블 벨트의 유명한 동네, 그러니까 1925년 스콥스 원숭이 재판의 본고장인 테네시주 데이턴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 난 이미 복음주의의 가르침에 흠씬 젖어 성경을 붙들고 살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시편과 잠언, 로마서의 상당 부분을 암기할 정도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기독교 동아리 회장에 교회 학생회 회장까지 겸임했다. 학습용 성경을 읽을 때면 노랑, 주황, 녹색 형광펜으로 줄을 쫙쫙 그어가며 읽었고 단 한 번도 아침 경건의 시간을 빼먹은 적이 없었다. 유년 시절의 성경이 재미있는 이야기책이었다면 사춘기 때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유용한 안내서였다. 친구 문제, 이성교제, 학업, 외모 등 그 나이 또래가 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민거리가 생길 때마다 나는 성경에서 답을 구했고 그때마다 성경은 어김없이 엄마의 품이 되어 고민을 들어주고 풀어주었다. 당시 교회를 다니던 10대들은 의례 인생의 성경 구절을 하나씩 골랐는데 내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3장 8절이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기독교 대학의 영문과에 입학한 나를 보고 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리학, 역사, 경제학 등 모든 학문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 그 대학이 내건 슬로건이었다. 유년기의 성경이 이야기책이었고 사춘기의 성경이 안내서였다면 청년 시절의 성경은 답안지였다. 성경은 무조건 옳았고 그래서 가치가 있었다. 내가 배운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공화당에 표를 던지는 이유였고 진화론을 거부하고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근거였다. 여자인 내가 결코 목사가 될 수 없는 이유도 옷을 입을 때 늘 목선의 깊이에 신경 쓰게 만드는 것도 모두 성경이었다. 교수님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면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와의 토론에서 절대 밀릴 일이 없고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지금까지 휘청이고 있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도덕적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더 자신 있게 믿을 수 있고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 더 수월하게 답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내게 확신을 심어주려던 교수님들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했을지언정 청년이 되어 스스로 던지는 질문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배웠던 답들, 가령 지구의 나이가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든지 가정과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제한되어야 한다든지 불신자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든지 하는 견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명확한 답을 찾아 성경을 파헤칠수록 도리어 더 많은 문제와 맞닥뜨렸다. 예컨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근거로 여성의 설교권을 부인하면서도 그 바울이 여성은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고린도에 써보낸 가르침에는 왜 침묵하는 걸까?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는 돌로 쳐 죽이고 적군은 아예 씨를 말리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성은 노예로 삼아도 된다고 말하는 신명기를 보면서 어떻게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보다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구가 평평하며 움직이지 않는다 가르치고 노예제를 당연시하고 일부 다처제 같은 가부장적 관습에 대해서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성경을 과연 무흠하고 무오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불현듯 성경과 불안한 가면놀이에 빠진 느낌이었다. 화려하게 그려진 노아의 방주에 가면을 벗겨보니 인류 파괴라는 험상궂은 민낯이, 여호수아가 이끈 여리고 전쟁의 가면을 들어보니 종족 학살이라는 얼굴이, 에스더가 거했던 왕궁의 가면을 들춰보니 왕에게 간택되길 기다리는 궁녀들로 바글바글한 궁의 속살이 드러났다. 성경은 더 이상 어린 시절 위로를 주던 이야기도, 사춘기 때의 유익한 안내서도, 대학 시절의 확실한 답안지도 아니었다. 내 20대의 성경은 늘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요, 한때 내가 알았다고 생각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일 뿐이었다. 부모님은 나의 질문에 성심껏 답해 주셨지만 주변의 다른 기독교인들은 마치 급히 진화해야 할 산불이라도 만난 것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친구들과 교수님, 주일학교 선생님은 앞다퉈 답을 내놓았고 글리스 나처가 쓴 성경난제 백과사전이라는 방대한 책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성경에 관한 어떠한 질문에도 척척 답해준다는 500쪽이 넘는 이 두꺼운 책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삐딱한 생각으로 가득한 내 머릿속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난제만 더 쌓아놓았다. 반론을 잠잠하게 하려는 주위 사람들의 노력은 되레 나의 의구심만 더 키웠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인종 청소는 어떻게든 교묘하게 정당화한다 해도 가인은 도대체 어디서 아내를 구했으며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땅에 곤두박질 쳐서 다시 죽을 수 있는지 같은 의문들이 내 존재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입을 쭈뼛거리며 그런 질문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쩌면 성경은 아무런 마법도 없는 그저 평범한 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사람들도 진작에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성경을 열렬히 옹호하며 나의 신앙심을 다시 일으키려던 그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내 믿음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렸다. 어느 날 친구처럼 나를 대해주던 목사님이 내가 회의에 빠진 것이 어쩌면 죄 때문일지 모른다며 혹시 성적인 죄?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의심의 터널을 지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고독한 여정이 될 것인지 직감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나는 믿음에서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수없이 되풀이했다. 결혼을 했고 성공의 교인이 되었고 버락 오바마를 찍었고 역사 비평적 성경 해석에 심취했다. 도서관에 뻔질나게 드나들며 얻은 지식으로 블로그 활동에 열을 올리던 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와 같은 말씀이 자신의 인생 구절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을 향해 심술궂게 핀잔을 날렸다. 원래 이 말씀은 너 같은 고3 학생이 아니라 바빌로니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쓰인 건 알고 있니? 성경의 권위에 딴지를 거는 일도 있지 않았다. 만일 진짜로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다면 말이지요 하며 얕보기 일쑤였는데 좀 아는 사람이 봤다면 실수를 금치 못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난 성경 악플러가 되었다. 성경에 대해 아무리 견실한 지식을 알게 되어도 난 성경을 그저 흥미삼아 연구해 볼 수 있는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다뤘다. 끊임없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교정하고 파헤쳐보려는 나의 노력 뒤에는 언제나 참을 수 없을 만치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다. 그리고 정막 속에서도 성경이 아직도 자석처럼 나를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성경은 더는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차가운 침묵의 얼음성으로 변해버린 성경 앞에 난 그대로 멈춰 서 있었다. 내가 다시 성경을 사랑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길로 표현하자면 구불구불한 산길쯤 될까. 믿음의 여정이 되게 그렇듯 나의 여정도 현재 진행형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고와 같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는 순례는 불가능하다고 했던가. 나 역시 앞서 이 길을 걸어간 많은 이들, 거룩한 것에 호기심을 품고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작은 성인들에게 신세를 졌다. 그들은 내게 의심을 피하지 말고 끌어안으라고, 그것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해가라고 깨우쳐 주었다. 회고록 작가인 에디 지엄에는 율법적 신앙을 떠난 사람을 위해 에디에게라는 온라인 칼럼을 쓴다. 최근 성경이 딱딱하게만 느껴지고 문제를 풀어주기는커녕 도리어 의심만 키운다고 생각되어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독자에게 그녀는 이렇게 조언했다. 성경은 찌푸린 눈으로 한참을 바라봐야 뭔가 보이는 매직아이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여러 가수들이 커버곡으로 부르고 리믹스해서 부르는 노래에 가깝습니다. 당신에게 제일 멋지게 다가오는 가수를 찾아보세요. 성경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나는 에디가 언급한 나만의 가수들을 만났다. 다양한 학자와 시인들,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전통과 관습을 통해 나의 성경은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유대인의 성경 해석법은 내게 성경 속 수수께끼와 모순에 맞서 싸우지 말고 대범하게 품으라고, 성경은 본질적으로 읽는 이가 씨름하며 의심하고 상상하며 토론하게 만드는 책임을 가르쳐 주었다. 사회 불의의 제거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해방신학과 페미니즘적 성경 해석을 통해 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의의 문제를 상기시킴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지혜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와 이냐시오 명상법 같은 영적 실천은 한동안 잊고 있던 성경 묵상의 세계로 나를 다시 인도했다. 한결같은 나의 부모님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당신들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다. 또 나의 멘토이자 친구인 구약학자 피터 엔즈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성경을 얌전한 범생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너저분하고 괴팍하고 말썽 많은 아주 오래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이다. 그 후로 난 성경을 편안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다. 내 기호에 맞든 안 맞든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성경이 고정불변하고 언제나 정답만을 말하며 확실하고 절대적이라고 우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살아 숨쉬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놀라게 만드는 성경을 만난다. 마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치 매혹적인 성경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고대 유대 랍비들은 성경을 시끌벅적 붐비는 활기찬 궁전에 비유했는데 그 궁전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다란 홀과 연회장처럼 열린 공간이 있는가 하면 비밀 통로와 밀실처럼 숨겨진 곳도 있다. 랍비 버튼 비서츠키는 그 책을 읽다라는 저서에서 성경을 보는 것은 궁전의 비밀을 알아내고 모든 잠긴 문을 열어 왕과 그 영광을 얼핏 보는 모험과 같다고 했다. 저명한 신학학자 톰 라이트는 성경을 오막으로 구성된 연극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동과 반전으로 가득한 이 연극의 마지막 장, 아직 끝나지 않은 결론 부분에 참여하도록 초대받는다. 라이트에 따르면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을 충실히 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시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우리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저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과 씨름하는 모험에 자신을 던지라고 요청한다. 성경과 엎치락 뒤치락 하던 나날이 지나고 어느덧 35살이 되었다. 앞으로도 성경과의 밀당은 계속될 테지만 나는 밤마다 스스럼 없이 아기에게 시편 121편을 불러준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앞서간 수많은 부모들처럼 나도 향긋한 아가의 머리맡에 앉아 속삭이듯 노래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갓세상에 나온 아들에게 대고쪽 노래를 가르치면서 나는 정말 오랜만에 그 노래를 감상한다. 이야기가 다시 사로잡힌다. 아니, 푹 안겨버린다. 소설가 닐 게이먼은 G.K. 체스터턴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동화는 허구보다 실제에 가깝다. 무서운 용이 존재한다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우리가 용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나라는 그릇이 빚어지던 유년 시절 문화전쟁이 어떻고 장르의 종류와 성경적 해석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성경은 내게 가르쳐 주었다. 아무리 큰 홍수에도 동물을 가득 실은 배가 살아남을 수 있고 바다가 갈라지고 사자가 양처럼 유순해질 수 있고
소녀가 자라서 예언자와 용감한 전사와 여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한 아이의 점심이 5,000명을 먹일 양식이 될 수도 있음을. 이따금 드는 생각이지만 어쩌면 지금보다 어린 시절에 성경을 더 깊이 이해했던 것은 아닐까. 시간이 더 흘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이전에 경험했던 성경의 마법을 조금이나마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성경이 오래되고 복잡하며 논란거리가 많고 정리되지 않은 문서임을 인정하려고 했고, 또한 성경이 특정한 문맥과 맥락에서 나왔지만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려고 했다.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의 독자를 마음에 두었다. 우선 나처럼 보수적인 복음주의 배경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배운 성경과 실제 성경 간의 큰 차이를 발견하고 그 사이에서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들. 그 다음은 현재의 나처럼 진보적인 전통을 가진 교회에 속했지만 예배 시간에 사용되는 말씀의 배경과 의미,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기 원하는 이들. 아무쪼록 독자가 엄격한 문자주의와 지나친 자유주의 양쪽을 모두 지향하고 말씀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사실적인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에서 나는 성경 문서의 다양한 양식을 다루었다. 익숙한 성경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짧은 글과 등과 성경의 양식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는 글을 번갈아 배치했다. 또한 길지 않은 내 인생에 대한 반추와 독자 자신의 삶이 성경과 어떤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것을 권하는 초대도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다. 나는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급적 학자의 입장이 아닌 작가와 문학 애호가의 입장에서 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글의 양식을 살펴야 한다고 믿는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했다.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의 모음집이기에 각각의 이야기는 그 쓰인 의도를 파악할 때 거기서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구약학자 피터 엔즈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의 학문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월터 브루그만, 앨런 데이비스, 드로이스 윌리엄스, 나샤 주니어, 에이미 질 레빈, 라승찬, J.R. 데니엘 커크, 스캇 맥나이트, 글렌 R. 파우, 톰 라이트의 저작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성경 연구라는 순례를 함께 떠나는 이들의 헌신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에세이 작가인 내가 성경에 관한 책을 쓴다는 것이 왠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경을 향한 애정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이라면 성경과 관계 맺는 것이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만큼이나 아주 현실적이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름부터 시작해서 내 삶은 성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제는 내 인생이 자아낸 씨를 말씀에서 억지로 잡아떼기보단 그것이 성경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더 잘 보고자 한다. 거대한 양탄자에 새겨진 문양을 보기 위해 몇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말씀을 마법에 빗대어 표현한 곳은 없다. 아마도 마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이상한 종교 집단을 연상시키는 경향은 지금보다는 성경 시대에 더 짙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신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저자는 신을 뜻하는 그리스어 테오와 숨을 내쉬다 혹은 입김을 불다는 뜻의 푸네오를 조합해서 테오 푸네오스토스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다. 영어와 영어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다른 고대 언어들에서 영감은 언제나 신의 숨결이라는 이미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숨을 쉬고 내쉬고 모으고 놓아주는 영원한 리듬.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으로 묘사하면서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고 말한다. 돛담배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바람, 꺼져가는 불씨를 일으키는 신비로운 숨결, 아무리 추적해도 그 자취를 알 수 없다. 예술가라면 마법보다 영감을 선호한다고 할 것이다. 진정한 영감은 행운 하나 인기 많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아침 꾸준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가에게,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나도록 연습하는 기타리스트에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든 춤을 선보이기 앞서 고전 무용의 스텝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무용수에게 영감은 찾아온다.
영감을 어떤 초긴장 상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천상의 소리나 음악을 듣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다.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와 창조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작은 창조자가 동역하는 과정이며, 영감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와 창조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작은 창조자가 동역하는 과정이며 일방이 아닌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협업이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계시와 권위에 절대적인 신뢰를 둔다고 해서 성경의 저자들을 절대 실수하지 않는 존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들도 편집하며 고쳐서 쓸 테고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아 고통스러운 난항을 경험했을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큰 깨우침을 얻고 그 위험에 압도당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인내와 연습 없이 영감을 주고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내키지 않아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바람이 일기를 기다리듯 기다려야 영감은 찾아온다. 하나님의 숨결은 멈추지 않는다. 영감이 깃들인 성경은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는다. 바람을 기다리며 돛대를 올리고 불씨를 모으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알 수 없는 존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토론하고 논쟁하자. 호기심으로 성경을 본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씨름한다면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실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서문 들어가기이고요. 이후에는 8장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레이첼이 함께 읽고 고민하고 연구했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앞에 서문에서 이야기했지만 더 깊은 읽기를 위한 연구의 이야기들이 각 장을 구성하지만 각 장의 앞에는 레이첼이 창의적으로 어떤 이야기로 구성해낸 8편의 이야기가 앞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각 성경들이 또 여러 성경들이 위치했던 정황과 맥락들, 왜 예컨대 창세기가 왜 쓰여졌는지, 바빌로니아 포로기에 포로로 살아가던 또 바빌론의 엄청난 문화와 신화 또 능력 앞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들에게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런 맥락들을 하나의 근사한 이야기로 풀어주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창세기 혹은 모세오경 또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이 왜 쓰여졌고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성경으로 다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한 장씩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주고받는 많은 이야기가 풍성해질 책인 것 같습니다. 레이첼 헬드 에반스가 생전에 쓴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온 곳에서 낸 첫 책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여러 독자들과 함께 이 책을 지금 읽기를 하루에 한 장씩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동하셨다면 다시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